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제가 오전에 광고를 못해가지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도 사진을 찍으시라고. 밖에 거울에 보면 현수막에 있잖아요. 거기 원래 포토존인데 제가 오전에 광고를 못해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 되신 분들은 다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한 장씩 다 찍으세요. 심은희 집사님 다 찍었습니다. 다 찍으셨어요? 저만 몰랐군요. 어쨌든 안 찍으신 분들은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살펴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드러냈고 그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의 언덕으로 십자가의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세례예요. 세례가 오늘 이 말씀에서 3장 말씀에서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부터 내가 공생을 시작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인 거죠.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꺼져가는 불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도 알아요. 세례 요한 자신도 아는 게 나는 내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이걸 명확히 압니다. 세례 요한이 신기하게도 그걸 알아요. 알고 주님 오실 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예수님을 높인 다음에 자기는 스스로 사라지고 결국에는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이 세례 요한 당시에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와서 다 세례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세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알죠. 예수님, 제가 당신의 신발끈도 내가 풀고 묶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비천한 자인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세례를 못 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속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허락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은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신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처음이 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지겹거든요. 그래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면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인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세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인류의 대표는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아담, 그죠?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어 지옥불로 가요. 너무 슬프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가는 길이 지옥이야. 안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났는데 원죄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전가받아 태어나야 되는 그런 운명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죄를 집어넣어요? 죄를 짓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가 전가되어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했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하고 중간중간에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 일들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는 회개를 하고 이러면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일을 신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인 이 의로움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의의 인류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지옥불로 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고, 이제 인류의 의로운 대표자가 되시는 그분을 믿고 이제 구원의 길로 가는, 천국의 길로 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는 그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가장 큰 은혜죠. 우리는 어쩌면 은혜 중에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 그런 욕심 가운데 사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의 대표가 되셨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에게 허락했어요. 세례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죄인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아요? 죄인인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건데 죄인이 아닌 사람 아닌 분인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을 거니까 내가 허락할게. 세례를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 안의 뜻은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나도 세례 받고 예수님의 의로운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는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수시로 갑작스럽게 질문해야 되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여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담이 유일하게 인간의 대표로 유일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아담, 흙이에요. 먼지죠, 먼지. 아담아. 그래서 먼지인데 이 먼지로 만들어봤어요. 빚어가지고 하나님 빚어가지고 예쁘게 빚어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착 하나님의 영을 착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힘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줬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형상 같아요? 네. 같아요? 네. 이거 분명히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으로 살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인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삶을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힘이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면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겠죠. 우리가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일을 해결하신 분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 줄 때 이때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인들은 와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이후에 오신 분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새끼 자식들아, 아니고 자식들아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막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산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죄가 없어질 것 같냐? 너희들이 의인처럼 보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막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고 얘기하지만 구원하신 그 의의 대표는 첫 번째로 살펴본 바에 의해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게 생긴 게 1960년대, 70년대쯤 되는 것 같은데, WCC라는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아니고, 뭐 생긴 게 위험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할례도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멘. 근데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다. 아멘.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격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특별히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거 어떤 것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멘.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이 없다. 회의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이 아들아, 방법이 없다. 방법이, 내가 정말 저 인간 사랑하는데 구원할 방법이 없어. 1년에 한 번 저렇게 제사 지내는 것도, 저 전가하는 저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죽을 텐데 이것도 완전한 구원의 역사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얻어난 답이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렇게 하신 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니, 정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만약에 부처를 믿고 참선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가는 곳은 똑같이 천국이야. 하나님 옆이야. 라는 게 정말 진실이면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힌두교를 믿어서 뭐 각양각색의, 힌두교에는 인도나 일본 이쪽에는 신이 몇백 개잖아요. 몇천 개잖아요. 몇만 개고. 아시죠? 그거는. 그래서 이 인도가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퍼레이드를 할 때 이렇게 의자 밑에 숨어서 죄 지면 괜찮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다. 왜요? 죄가 없으셔야지 죽지 않거든요.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고 보면은 하나님과 얘기합니다. 이름도 줘요. 동물도 이름도 짓고 하나님과 막 말해요. 우리가 죄 짓고도 아담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죄 지었는데도.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죄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왜요? 더러우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죽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완전히 없애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내가 이것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세례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성령 사역의 주체자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세례 받는 것을 이제 성화로 이렇게 보잖아요. 막 비둘기 참 날아다니고 이런 빛참 이렇게 비치고 이런 성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침례니까, 지금도 침례 받는 곳도 있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니까 비둘기가 쫙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성령이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허락을 맡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낼게 이렇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성령 보내달라고 이야기할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지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어쩌면 이것으로 나는 교단이, 그래서 교단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순복음 이 성령 사역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이 역사가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완벽하게 새롭게 막 이런 불같은 게 일어나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지금도 기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성령의 기적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뭐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전부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잘 깨닫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도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실 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고침도 많이 일어나고 귀신도 내쫓기고 그 당시에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지구의 어떤 쪽을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전에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처럼. 그러니까 명확한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는 영이고 두 번째로 성경을 알 수 있게 하시는 영이고 성경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영이고 또 지금도 기적은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착각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얘기하는 방언, 예언, 어떤 통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받을 수도 있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성령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행하시는 주체자로 다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먼저 한 게 아니라 가르치고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게 쫓김 당해가지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성령이 내쫓아가지고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요.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는 우리 죄를 완전히 태워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시면서 이제 성령의 사역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성령 사역의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심도 있게 관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더 사랑한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의 주체자가 되셨다.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이 아니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례 속에서 그 의미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골고다로 가게 하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인근한 인간들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뜻인 함께 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이 그냥 예수님 세례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해 길을 가시는구나. 지금부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시며 나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